지난 시간에 불의한 재물을 또 좋은 쪽으로 쓰는 슬기로운 청지기의 이야기를 좀 얘기를 들었잖아요. 네. 그걸 제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하려니까 아직 어떤 재물이 없어서. 재물이 없어서. 아니, 인영 씨는 말씀을 나눴다면서요? 네, 저는 실생활에서. 노력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는 제 동생 물건을 제가 이제 받아서 바자회를 열어서 아주 싼 가격에 판매를 하고 저도 청지기의 역할을 했네요. 네, 그 기부할 거 기부하고 뭐 동생 줄 돈 주고. 야, 남의 걸로 잘하고 계십니다. 네. 아니 저는 이제 어떻게 불의하든 아니든 일단 돈이 생겨서 이웃을 좀 도와줘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이웃이 되어서 거기를 갔었어야 돼요. 다음번에는 꼭 불러드리겠습니다. 네네, 같이 하시죠. 근데 이게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마음의 문제라고. 마음가짐이죠. 네. 이제 마음이라도 나눠줄 수 있으면 뭐 재물이든 먹거리든 나눠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무대 안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네. 다들 건강하셨죠? 네. 건강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인사할 때 둘씩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어떡해요?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이거 부담스러운데 이거.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울컥해. 우리 전도지 중에 최고의 전도지는 우리 얼굴이라 그러죠. 예, 우리 얼굴이 환하고 또 평화가 있고 기쁨과 사랑이 있으면 우리 얼굴 보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아멘. 얼굴이라고 하는 말이 얼꼴이라고 그러죠. 얼의 꼴. 네. 정신의 모양, 정신의 모양. 정신의 꼴. 그러니까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 얼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오는 것이니까 우리 마음을 항상 은혜로 가득 채워야 되겠죠? 네. 자, 우리 시대를 정보통신의 시대, 기계문명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네. 이 정보통신의 시대, 기계문명의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속도하고 편리. 스피드. 빨리빨리 해야 돼, 스피드. 이제 이런 시대에는 기다리는 걸 잘 못하죠. 네, 다 빨리빨리. 빨리 해야 되니까. 요즘은 더 또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물에서 숭늉 찾는다는 말처럼 뭐든지 성급하게 빨리 해야 되잖아요. 빨리빨리. 옛날엔 편지 쓸 때 다 손편지로 썼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체부 그 집배원이 편지를 다 이렇게 배달하고 해외 편지를 보낼 때는 몇 달씩 걸렸대요. 그렇죠. 아니, 근데 제가 요즘은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이면 불과 몇 초 사이에 가죠. 저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 어느 곳이든 갈 수 맞아요. 있죠. 네. 제가 요즘 배를 주로 타는데요. 이제 어부들 들고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해외 노동자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그분들도 저한테 한국말로 꼭 하는 게 있어서 빨리빨리? 추천 빨리빨리 네, 제일 먼저 외국인들이 배우는 빨리빨리. 이게 아마 빨리빨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옛날에는 뭐 데이트할 때 다방에 가서 이렇게 기다리는데 오랜만에 듣네요. 1시간, 2시간 기다리는 거는 기본이고 어떨 때는 하루 종일 기다릴 때도 하루 있고 종일요? 그 마음을 좀 못 얻은 거 아니에요? 예, 그 변심이 있어가지고 하루 종일 기다리기도 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 이런 얘기를 하면 왜 바보같이 그러냐. 문자 한 통만 딱 보내고 메시지 한 통 보내면은 못 간다고 하면 될 걸 왜 기다리냐. 이런 말을 하죠. 네. 자, 오늘 비유는 기다림에 대한 거예요. 오늘 수업 예수비유 12곡의 10강 신랑이 온다. 기다림이라는 거는 재림하고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어떤 자세로 기다릴 것인가.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13절에 그 유명한 열처녀의 비유.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많이 들어봤죠. 한번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의미를 잘 한번 풀어보고 또 교훈을 찾아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거는 혼인 풍속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결혼 풍속을 조금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전 이해, 전 이해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도 유대인의 혼인 풍속을 좀 알아야지 비유가 더 선명하게 이해가 되거든요. 자, 고대 유대인들의 결혼 풍속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졌어요. 첫째는 약혼식, 네. 두 번째는 정혼식, 세 번째는 혼인 예식. 이게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약혼식이라고 하는 거는 양가의 부모님끼리
서로 결혼시키기로 약조하는 거예요. 네. 약간의 요즘은 상견례? 상견례는 아니고 이제 어떤 집안에서 저 사람을 우리 며느리로 좀 왔으면 좋겠다. 사유로 왔으면 좋겠다. 아버지끼리 되게 생각을 해가지고 신랑 아버지가 신부 아버지한테 돈을 주면서 약혼식이 성립이 돼요. 예. 아, 신랑 신부는 얼굴도 못 보고요. 이제 그런 경우 많이 있겠죠. 그러다가 조금 시간 지나면 이제 정혼식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로 하는데요. 혼인을 이 정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로 얘기하면 꼭 결혼식과 같은 네, 거예요. 진짜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장성하게 되면 신랑 신부가 서로 만나가지고 서약을 해요. 혼인하기로 서약을 하고 예물을 주고 받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정혼이 되는 건데 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하고 요셉이 정혼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아, 저까지. 그래서 이 정혼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결혼과 같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고는 갈라설 수가 없어요. 사실혼 관계. 사실혼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신랑이 정혼한 신랑이 세상을 떠나면 그 정혼한 신부는 과부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결혼의 완성이 이제 혼인 예식입니다. 1년 후. 예, 1년 정도가 지나면 이제 혼인 예식을 하고 피로연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이제 혼인 잔치가 벌어지면서 결혼은 이제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이스라엘의 혼인 풍속이라고 하는 것이 혼인 예식을 하게 될 때 신랑이 신부 집에 가요. 그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가가지고 이제 결혼 잔치가 성대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부 쪽에서는 들러리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제 10명의 처녀들이 시집 안 간 처녀들이 들러리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이제 신랑이 밤에 저녁에 이제 오기 때문에 횃불을 손에 들고 이제 신랑 오기를 아주 오매불망 기다리는 겁니다. 신랑이 오면은 이제 신부를 데리고 이제 들러리들이 횃불을 밝혀가지고 행진을 하고 그래서 신랑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랑 집에서 혼인 예식과 혼인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네. 이제 어떤 풍경인지 대충 네. 상상이 되죠? 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 10처녀의 비유는 딱 들어보니까 하늘나라에 관한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천국에 관한 비유예요. 자, 이 천국은 어떻게 빗댈 수가 있느냐?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여기 저마다 그러니까 10명이 한 명씩 다 등불을 다 들고 있는 거예요. 각자. 각자. 이 각자. 네. 그러니까 뭐 등불이 하나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10명이 각자 등불을 다 지참하고 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10처녀는 이제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 신부의 들러리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이제 미혼 여성들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등불은 실내용 랜턴이 아니라 야외용 횃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에는 가로등이 없으니까 네. 이제 헝겊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올리브 기름을 먹여가지고 이제 밤을 이렇게 환하게 이제 밝히는 횃불이다. 네. 이제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랑이 오면 이제 횃불을 들고 나가서 영접해가지고 이제 신부와 함께 횃불춤을 추면서 신랑 집으로 가서 이제 거대한 아주 성대한 혼인 잔치가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자, 2절로부터 4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그 가운데서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자, 예수님이 이 10처녀 비유를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갑자기 뜬금없이 네. 어리석. 5은 어리석고 네. 5은 슬기로웠다. 슬기롭다. 근데 슬기롭고 어리석은 것을 가리는 기준은 뭐예요? 준비를 했냐 안 했느냐. 기름이 있냐 없냐. 네. 기름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어리석은 5처녀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요. 없었어요. 네.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이 등하고 있었어요. 기름을 다 가지고 있는 네. 거예요. 아, 지혜로운 사람하고 미련한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등과 기름을
함께 가지고 있느냐. 네. 이 비유를 읽을 때 내내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자, 신랑이 대개 이제 저녁에 이렇게 오고 예측할 수 없는 때 오기 때문에 한밤중에도 횃불은 계속 타고 있겠죠. 네. 횃불이 계속 타고 있으면 기름은 계속 소모된다는 네. 거예요. 맞아요. 자, 이럴 때 평소에 준비가 잘 된 부지런한 사람은 엑스트라로 여분의 기름을 비축하고 있겠죠. 네. 신랑이 제때 오지 않으니까 이제 좀 게으른 처녀들은 에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하고 긴장을 풀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엑스트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네. 자, 슬기로운 다섯 처녀하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를 갈라놓는 기준은 등불과 기름을 동시에 다 갖추었느냐. 등불만 있고 기름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갈라진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네. 자, 5절로부터 7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 보면 신랑이 늦어졌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네. 신랑이 왜 늦어졌는지는 열 처녀 쪽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된 비유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왜 늦어지나 이건 우리 쪽에서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건 하나님의 속사정이기 때문에 그 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 주권이에요. 신랑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왜 늦어지고 언제 올지 제때 올지 빨리 올지 늦게 올지는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랬더니 처녀들 모두가 졸다가 잠이 들었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깨어있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잠들고 이게 아니라 모두 다 모두가. 잠이 들었단 말이에요. 네. 이제 뒤에 가면 13절에 보면은 비유의 교훈을 적용하는 부분에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고 한 표현이 네. 나오거든요. 깨어있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니까 이게 잠든 건 뭔가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잠든 것은 잘못입니까? 잘못 아닙니까? 아니죠. 왜? 이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잠들잖아요. 본성이니까. 그러니까 생리적인 현상이. 그리고 너무 늦게 오셨으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자,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창세기 말씀 보니까 아침이 오고 저녁이 되니 이렇게 되지 않고요. 저녁이 오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일한 다음에 쉬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네. 성서적인 사고 방식은 쉬는 먼저 다음에 쉰 쉬고 다음에 일하는 일하는 거. 거다. 그래서 안식이 먼저 오고 노동이 오는 거다. 제 생각은 이런데 뭐 다른 해석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안식한다, 쉰다고 하는 거는 먼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 잠기면서 충분히 우리가 육체와 정신 이런 데 여유로움을 가진 다음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하나님께 사랑하신 자에 뭘 주세요? 잠을 주신다. 잠을 주신다고 해서 예배 시간에 자면 됩니까? 아닌데요. 그러니까 잠을 유독 주신다는 그 예배 시간에. 이야기는 예배 시간에 잠 잘 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신랑이 이렇게 늦게 온다고 할지라도 이게 잠을 잘 잘 수 있는 사람이 신랑 오는 걸 더 대비를 잘했겠죠. 네. 언제 신랑이 오더라도 나는 평소에 준비가 되어 돼 있으니까 걱정이 없어요. 네, 여유롭게. 여유롭게. 그러니까 잠이 더 쉽게 들 수 있고 더 숙면을 취하겠죠. 네. 그러나 평소에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일어나서 언제 헐레벌떡. 올지 이렇게 그렇지. 모르니까 맞아. 항상 불안해요. 네. 그러니까 잠을 설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어리석은 다섯 처녀나 지혜로운 다섯 처녀나 신랑이 늦게 와서 꼬박꼬박 졸다가 잠든 것은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잘 쉬어주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안식과 노동이라는 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네. 그래서 10명의 처녀가 다 잠든 것은 탓할 바가 못 된다. 네.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도둑이 한밤중에 급습하듯이 신랑의 도착도 돌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게 중요해요. 네. 도둑이 아무 집에 도둑질을 하러 갈 때 미리 예고하고 갑니까?
그건 도둑 아니죠. 그냥 그렇죠. 아니죠. 정말 네. 대단한 대도둑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예고하고 그렇진 않죠. 그래서 이제 도둑이 그 도둑질 하러 갈 때 그 집 현관의 신발들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신발이 아무렇게나 막 어질러져 있고 하는 집은 도둑질 하기가 쉽대요. 근데 아주 가지런하고 반듯반듯한 데는 평소에도 늘 긴장하기 때문에 티가 나. 도둑질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가 예측하는 범주 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돌발적으로 갑자기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열 처녀가 잠든 사이도 횃불은 계속 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횃불이 있어야지만 신랑을 영접할 수 있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고 혼인잔치 분위기를 띄울 수가 있어요. 횃불춤을 추면서 가기 네. 때문에. 네. 그러니까 기름도 계속해서 연소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네. 되시죠? 네, 네. 자, 아까 이제 슬기로운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 이제 얘기 나오는데 네. 계속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을 누가 한번 읽어 주실까요?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다오 하였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8절에 보니까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네. 네. 자,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떻게 구분된다고 말씀드렸죠? 기름을 갖고 갖고 있느냐 있느냐, 없느냐. 없느냐. 기름을 갖고 있느냐, 등은 다 갖고 있지만 네. 기름이 충분하냐, 부족하냐.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이 늦게 오니까 엑스트라 기름을 충분히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비축을 안 하는 거예요. 준비성이, 평소에 준비성이 좀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네. 그 기름이 점점 소모되니까 등불이 꺼져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름 준비한 처녀들이 가서 기름을 좀 빌려달라, 꽂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네. 자, 꽂주는 거, 신앙생활에 있어서 꽂주는 거, 빌리는 거,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신앙으로 따지면 그걸 줄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근데 주려면은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믿음을 믿음을 아니, 믿음은 나누기는 믿음을 사실 나눠. 어렵죠.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촌수로 따지면 난 하나님을 할아버지 할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네. 신앙이라고 하는 1대1의 문제지. 다섯 처녀가 기름 준비했다고 해서 그걸 빌려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어떤 철학자는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1대1의 관계로 네. 책임을 져야지 1대1. 다른 사람에게 의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집에서 어머니가 예수 잘 믿으니까 우리 집안 전체가 그 덕분에 다 구원받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1대1. 아무리 어머니, 할머니가 믿음이 좋아도 내 믿음이 맞아요. 중요하다는 거죠. 각자가 등불하고 기름을 준비해야지 딴 사람이 이 기름이 충분하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빌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9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실까요? 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에게 가서 사서 써라. 네. 자, 단호하네요. 9절에 보니까 이 미련한 처녀들,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이제 횃불이 이제 꺼져가니까 기름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랑이 왔는데 이게 낭패 아닙니까? 신랑 그렇죠. 영접 못하니까 기름 좀 빌려달라, 꽂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것도 넉넉하지 않아가지고 너희들 빌려주면 우리 불도 횃불도 다 꺼진다. 그래서 10명이 다 횃불이 꺼진 상태에 있느니 5명이라 절반만이라도 횃불을 들고 신랑을 영접하는 편이 더 나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죠. 네. 저는 예전에 이 구절을 읽으면서 슬기로운 처녀들이라고 얘기했지만 되게 못됐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거 조금 나눠주면 안 되나? 안 그렇죠. 되나? 이 너무 생각을 사실은 야박하다. 했었었거든요. 네, 야박하다. 네. 맞. 아이고 좀 나눠주면 좋을 텐데 네. 그런데 이 지금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판단하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름도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눠줬다가는 양쪽이 다 낭패를 당한다. 양쪽이 다 기름 부족해가지고 횃불을 밝힐 수가 없다. 그러니 기름집에 가가지고 사와라. 그 네. 편이 낫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 비유가 전개될 때 사실 준비가
잘된 처녀, 준비가 안 된 처녀, 부지런한 처녀, 게으른 처녀 이런 표현이 더 정확하잖아요. 네. 적절하잖아요. 네. 근데 시종일관 부지런한 다섯 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 게으른 다섯 처녀가 아니라 어리석은 다섯 처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뭘까요? 슬기로워야 부지런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대처를 미리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슬기로워야. 자, 이제 예수님 비유를 우리가 들어보면서 조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우리 지금 횃불이 꺼져가니까 기름 좀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그거 나눠줬다가는 우리 횃불마저 다 꺼져가지고 10명이 다 횃불을 못 밝히면 이 결혼 잔치라고 하는 거는 이게 실패가 된다. 네. 5명이라도 횃불을 밝히는 편이 더 낫다. 그러니 차라리 너희들은 가서 사서 써라. 기름을 사가지고 오는 편이 낫다. 이런 얘기를 했죠. 현실 판단이 뛰어나죠. 네. 나눠줬다가는 10명이 다 횃불을 못 밝히는 것보다는 절반만이라도 횃불을 밝히는 편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거는 단순한 부지런하냐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 슬기의 문제예요. 그렇죠? 네. 네.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네. 생각이 드는 게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슬기로운 처녀 같은 경우에는 이 결혼 예식에 대한 모든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기름을 준비했던 거고 어리석은 여자들의 처녀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도 누가 더 부지런하냐, 게으르냐, 평소에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지혜의 문제, 슬기의 문제라는 거죠. 지금 이제 이강준 학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식이 이제 시작돼서부터 끝날 때까지 신랑이 더디 올 수도 있고 제때 올 수도 있고 빨리 올 수도 있는 이런 모든 상황을 다 염두에 두면서 전반적인 것들을 다 준비하고 있었다.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말처럼 준비가 잘 된 사람만이 환란을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게으르냐 부지런하냐 문제가 아니라 지혜의 문제고 슬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슬기로운 처녀, 어리석은 처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자,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이제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 못 빌려준다. 네. 기름집에 가서 기름 사와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집에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그 사이에 신랑이 당도한 거예요. 그래서 횃불을 들고 있던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문이 닫혔다고 하는 표현이 중요해요. 문이 닫혔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미 들어갈 수 단절됐- 없다. 끝났어요. 끝났다. 이미. 들어갈 수 없다. 끝났다. 예. 완료됐다. 열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하고 관계된 이야기라고 한다면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지 재림이 일어난 상황에서 우리가 허겁지겁 해봤자 이미 시간은 늦었다. 타이밍은 이미 지나갔다. 네. 문은 닫혔다고 하는 말은 신랑이 문을 닫았잖아요.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는 신랑에게 있는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아무리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문이 굳게 닫혀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종말 이전에 우리가 철저히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재림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허겁지겁 애를 써봤자 소용이 없다. 자,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자, 신랑의 아주 그 대답이 아주 냉정해요. 반갑습니다. 아주 냉정합니다. 네. 네. 그 기름집에 가서 기름을 사온 다섯 처녀가 제발 문 좀 열어달라. 혼인잔치 이거 우리가 얼마나 준비를 하고 기다렸는데 제발 좀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그랬더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야, 못 너무 봤어. 냉정하게 차갑게 무섭네요. 네. 거부하고 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열 처녀의 비유를 한번 해석을 좀 해봐야 될 터인데요. 제가 알레고리카란 해석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혹시 생각납니까? 풍류적인 해석.
네, 하셨던 것 같아요. 알레고리카란 해석이라고 하는 말은 영해, 영적인 해석. 비유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이나 인물이나 소재 같은 것을 아무나 수수께끼로 놓고 하나하나 대입해서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유가 더 선명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네. 자, 열처녀의 비유도 알레고리카는 해석이 불가피해요. 신랑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 네. 혼인잔치는 뭘 얘기해요? 재림 후에 천국 예수님 잔치. 재림하신 후에 벌어질 천국 잔치. 그 다음에 연회의 문이 닫혔다고 하는 얘기는 최후 심판 때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분리된다, 갈라진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까지 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런 영적인 해석이 불가피해요.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신랑이 더디 온다고 하는 것은 재림이 지연된다는 걸 얘기하죠. 그 다음에 갑자기 들이닥친다고 하는 것은 재림의 돌발성.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급습을 하듯이 순식간에 우리가 준비 안 된 상황에 갑자기 들이닥칠 수 있는 것이 예수님 재림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 누구를 얘기합니까? 준비가 평소에 잘 된 신자들. 네.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진다고 할지라도 평소에 긴장의 끈을 풀지 않고 잘 준비된 신자. 그 다음에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재림이 지연되니까 긴장이 풀어지고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도덕적으로 방종하는 사람들. 평소에 준비가 안 된 사람들. 자,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영해를 하게 되면 열처녀 비유가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네. 혹시 다른 어떤 이해 같은 거 여러분 혹시 이야기하실 분 계시나요? 이것 말고?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네. 신부가 한 명이고 들러리가 10명이잖아요. 그러면 신부는 누굴 얘기하는 건가요? 갑자기 신부가. 저희 이제 초점은 신부는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신부는 이제 신부 집에서 이제 10명의 들러리들하고 신랑 오기만 눈이 빠져 기다리는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이제 혼인 예식을 하기 위해서 신부 집에 와가지고 이제 열처녀가 이제 횃불을 밝히면서 행진을 해가지고 신랑 집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혼인 예식하고 혼인 잔치가 벌어지거든요. 신부 얘기는 왜 빠졌습니까? 이거는 저한테 묻지 마시고 예수님한테. 제가 1대1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1의 천국 문제입니다. 가면? 저희는 어찌됐든 처녀의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딱 느껴진 게 뭐냐면 그 축제를 맞이하는 그 자세. 신랑이 어찌 보면 그 횃불을 보고서 왔을 텐데 그 횃불을 잘 준비한 처녀가 돼야 진정한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재림했을 때 같이 구원받으면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저는 명쾌하게 좀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어두컴컴한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고 그때는 전기불도 없고 가름도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신랑 집에 이제 혼인 잔치 벌리기 위해서 이제 행렬을 해가는데 횃불 든 사람들이 그걸 안내를 해주지 않으면 그렇죠. 이게 아주 위험한 형국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횃불이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자, 이 비유 내내 아주 중요하게 등과 기름의 관계를 얘기하거든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다 갖추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있는데 기름이 부족했다. 기름이 떨어졌다. 네. 그러면 등과 기름을 영적으로 영해를 한다면 등은 무엇이고 기름은 무엇을 말할까요? 진짜 여러 가지가 등과 기름 전혀 생각지 못했다. 저는 어찌 보면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얼마나 그 주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준비 어찌됐든 그 신랑이 오기 전까지 신랑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올 것이고 언제쯤 올 것인지 계속 묵상하다면 나올 텐데 저는 등과 기름의 역할이 바로 그 성경을 좀 더 읽으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게 등과 기름의 역할이고 그런 게 아닐까라는 오케이.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예배와 기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 등이라고 하는 건 형식을 얘기하는 것이고 기름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여기 자동차라고 하는 어떤 형체, 형식이 네네네. 있다 그러면 자동차가
이렇게 앞으로 운전해 가서 가려고 하는 기름이 필요하죠. 네. 기름은 자꾸 떨어지잖아요. 네. 소모가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재급유를 받아야 돼요. 네. 그럼 등이라고 하는 건 신앙의 형식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삶을 얘기하겠죠. 그렇다면 기름은 뭘 얘기할까요? 이 그릇에 채울 수 있는 음식물, 내용물은 어떤 걸 얘기할까요? 이제 말씀이 좀 신실한 믿음? 왜냐면 말씀. 등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저희 모두가 다 어떤 신앙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신랑이 올 거라는 건 다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진실되게 믿는 자는 준비를 할 것이고 아닌 자는 알면서도 막 방관하고 뭐 놀고 게으르고 좀 준비를 못하는 그런 그렇죠. 나태함? 맞아요. 등이라고 하는 건 우리 신앙의 문의를 이야기하는 건데 기름이라고 하는 건 기도도 기름이 될 수가 있고 말씀, 그 다음에 예배. 예배도 기름이 될 수 있고 성령 충만도 기름이 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선행, 선행. 봉사, 착한 일 하는 것. 맞아요. 특히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율법적인 행위를 강조하거든요. 선행, 실천을 강조하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어떤 등 형식은 갖추었는데 우리가 실질적인 내용이 부실해가지고 선행이 부족하고 봉사가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하고 말씀이 부족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부족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곧 기름이 소모돼서 점점 떨어진 등과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자,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경건의 모양이 바로 등이고 경건의 능력이 바로 기름의 관계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겉무늬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채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물하고 그릇하고 비유를 든다면 가장 좋은 거는 그릇도 아주 깨끗하고 아름답고 그릇 안에 들어가 있는 음식물도 최고로 좋은 게 최고죠. 네. 그런데 그릇이 조금 모자란다고 할지라도 내용물이 좋은 게 더 좋은 거예요. 바가지라든지 뭐 좀 이렇게 찌그러진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맛있는 음식이 담겨 있다 그러면 그 좋은 거잖아요. 네, 그것도 좋은 거죠. 그런데 그릇은 화려해요. 아주 정말 바짝바짝 빛이 나는데 거기에 이게 썩은 음식이 들어가 있다든지 식중독 일으킬 만한 그런 불량한 음식이 들어가 있으면 그건 아니잖아요. 안 되죠. 최악은 그릇도 나쁘고 음식도 음식물도 나쁘고. 나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 형식에다가 알찬 신앙의 내용을 채울 수 있겠는가. 네. 기름이라고 하는 건 기도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예배, 전도, 봉사. 그리스도인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이 다 기름이 해당되겠죠? 네. 자, 마태복음 5장 16절을 한번 화면을 보시고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 나와요. 예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보배로운 교훈의 말씀이 나오는데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착한 이런 선행을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것이 바로 기름을 재급유 받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 자, 이 자동차 기름이라고 하는 거는 한참 운전을 하면은 다 연료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주유소에 가서 재급유를 받아야 돼요. 기도라고 하는 것도 내가 많이 기도했으니까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성경 공부 모든 것이 나는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이게 아니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평소에 우리가 계속해서 재급유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부로서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신랑이 오고 있다. 그래서 이번 강의의 제목이 신랑이 오고 있다. 네. 아. 여기 이제 미혼인 분은 신랑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내 쪽으로 신랑이 오고 있는가 보고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오고 있어요. 시간의 주도권을 신랑이 잡고 있습니까? 열처녀가 잡고 있습니까? 신랑이 잡고 있어요. 열처녀는 신랑이 더디 올지 제때 올지 빨리 올지 예단할 수가 없고 열처녀에게 주어진 거 딱 하나예요. 뭐예요?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늦게 온다 그래가지고 긴장을 풀거나 방심하면 안 돼요. 항상 준비된 그런 자세로 신랑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재림과 종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최종 종점이 완성 지점이 저기 있으면 우리 쪽에서 그쪽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 쪽으로 다가오시는 거, 우리 쪽으로 진격해 오시는 거, 돌진해 오시는 거, 이게 기독교적인 종말관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역사의 종점이 있으니까 우리 쪽에서 한 걸음 두 걸음 점점 다가가는 것이 종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데 예수께서 지금도 시시각각 계속해서 우리 쪽으로 오고 계세요. 이제 우리의 시간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10년, 100년, 1000년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길게 느껴지지만 그 베드로 후서가에 보면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네. 인간이 가진 시간의 계산하고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은 전혀 달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도 실상은 주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거든요. 방향성이 중요하다. 신랑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것이지 열처녀가 다가가는 것은 아니다. 그 신랑이 지금도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죠. 잘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인내하면서 잘 기다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좋은 믿음이 필요해요. 주님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좋은 믿음이 있으면 잘 참고 기다리겠죠. 네.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자꾸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독일 목사님이 배를 타고 이제 미국을 가시게 됐는데요. 이제 미국 갈 때 이렇게 배에 보니까 셰파드, 그 목양견 큰 개 한 마리가 있는데 아주 값비싸 보이고 아주 잘생긴 개였어요. 근데 주인이 그 개를 비행기에 태울 수 없으니까 이제 선박편으로 이제 보내게 됐어요. 근데 주인이 옆에 없으니까 이 개는 너무 처량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서 말도 건네고 목덜미도 쓰다듬어 주고 있는데 영 기분이 해피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 주인이 옆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이제 미국에서 독일로 이제 돌아오는 게 또 배를 탔는데 이번엔 치와와처럼 아주 왜소하고 발육이 덜 된 개 한 마리가 있는데 다리도 이렇게 가볍게 떠는 좀 병약한 개인데 어린 여자 주인이 있는 거예요. 소녀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녀 주인이 옆에 있으니까 이 개는 한없이 행복해 보여요. 그 주인에게 신뢰를 보내면서 여행 내내 행복해 보였다는 거예요. 재림과 종말을 기다릴 때에도 우리 곁에 주인이 있느냐 없느냐 너무 중요하죠. 역사의 주인이시고 신랑이 우리 쪽에 오고 있다. 지금도 우리는 예측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신랑이 계속 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깨어서 준비를 잘하고 기다려야 된다. 이것이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네. 오늘 귀한 진리를 배웠죠? 네. 네, 우리 한국에 넘어갈 때마다 예수님이 새롭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조금씩 다가오죠? 네. 자,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자,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적 그리고 끝을 보기 위해서 달려가잖아요. 네. 근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신랑 즉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끝을 본다기보다는 항상 똑같아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더 나아지면 더 좋겠지만 항상 내일이라도 당장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신랑이 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이 쓰여진 2000년 전부터 오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언제 오시냐. 조금 여기다 좀 뭐 2000년 후 뭐 이렇게라도 좀 답을 주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항상 내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조금 내가 조금 텐션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네, 맞아요. 그리고 뭔가 우리가 달려가는 게 아니고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모르겠네요. 싱글이라서 그런지 신랑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설레요.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설레는 그런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 왜 설레일까?
설레게 되면은 그분에 대해서 더 묵상하고 알고 싶어지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도 설레이는 마음으로 묵상하고 계속 내 안의 것들을 채워놓으면서 준비하다 보면 언젠가 신랑을 만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주도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함께합시다. 네, 설레는 마음으로 오십니다. 옵니다. 내년에는 옵니다.